신명기서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르고 밀보리 소산지고 포도 무화과의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척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불이 없는 간지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그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신명기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세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유분들 원사님, 이효준 사모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당부의 말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 참 내용이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근데 그 앞부분에 있어서 1절로부터 10절까지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0절은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 우리가 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는데, 근데 10절까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이 육신의 삶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그 10절까지 하고 11절에서 20절까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2절 앞부분에서는 2, 3절, 2절하고 3절이고, 그리고 후반부에 있어서는 16절, 17절 이것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제가 한번 그 부분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고난 고통의 삶이 왜 일어났는지를 지금 마지막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대목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40년을 전체를 모세가 지도자로서 총평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40년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을 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저울 추를 달아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너의 의복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동일한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조 때부터 구구절절히, 조상 때부터 구구절절히 내려오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했을 따름입니다. 참.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전통도 물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통을 고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전통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죽음으로. 근데 지금 이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만나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죠. 이것을.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통의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내몰리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이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저 아멘 아멘. 목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로 이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그 정신을 온전하게 살려서 메시지를, 말씀을, 설교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적용 부분에 있어서, 해석 적용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차별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북한도를 이제 5일 동안, 4일 동안 갔다 온 이후라서,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지금 기독교, 지금 이 교계가 얼마나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예수님의 이 전통을 정말 잘 살려나간 이 메시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이 전통을 훼손한 이 메시지.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다 박사들이죠. 교수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 한국 교계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제가 이번에 더욱더 특별히 둘째 날 이 명동촌을 방문한 이후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닫게 됩니다. 만나를 주신 사건,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다 왜곡하죠. 왜곡해.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한국 교계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정치도 그렇고. 제가 갔다 오고 나가서 보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사건들이 뭐 또 우리나라 또 뭐 이게 내부 분열, 이재명 행정부를 또 막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것이 막 또 엄청나게 지금 막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이 바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과밭에 방제하느라고 좀 빡빡하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사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전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 자세한 내막들, 그 흐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이제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교계에 이 바리새주의자들, 이게 득실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20절 여기에서도 16절,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16절. 이는 왜냐?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해서, 반복되죠. 낮추시며 시험하고 있다. 낮추시며. 2절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민수기 앞에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이제 신명기 앞부분에 이제 민수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것은 광야 초반입니다. 광야 초반. 12명의 똘똘한 지파들에서 가장 젊고 유능하고 똘똘한 이 사람들 대표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했던 그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일주일 10일이면 볼 수 있는 곳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아주 꼼꼼하게.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줬던 그 땅이기 때문에 정탐을 자세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런데 와서 보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10명은 다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그 상황, 그 철기문명이죠.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자, 이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 전에 보십시오. 7절부터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겁니다. 아름다운 땅, 골짜기 산지든지 시내 분천 샘이 흐른다. 그리고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밀보리 소산지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소산지다. 9절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의 돌은 보십시오. 철이다. 산에는 동을 털 것이다. 철기문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청동기 문명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이 청동기 문명입니다. 청동기 문명. 그래서 이 청동기의 그 문화 흔적들이 지금도 청동기 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고조선의 흔적으로 만주벌판까지 이것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에 대한 부분이 중국이나 일본 놈들이 역사를 왜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사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훼손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보입니다. 무식하면 이런 거 볼 줄 모릅니다. 아름다운 땅, 신의 밀보리, 포도. 그러니까 포도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포도를 어떻게 한 송이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한 송이를 상징적으로. 근데 그 한 송이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남자 장정인데 혼자 들지 못하고 둘이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둘이서 그 한 송이를 지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북간도를 갔더니만은 그 시장을 갔었었는데 생강이, 우리 한국은 생강이 요만하죠. 크면 이번에 생강 그 인월 5월장에서 일부러 생강을 좀 사와가지고 5,000원어치 사서 또 심어놨는데 생강이 손바닥보다는 좀 작죠, 일반적으로. 근데 중국의 야시장에 그 생강을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그쪽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야채하고 이런 것들 좀 그 제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생강이 이 주먹보다 더 큽니다. 와, 그래서 제가 놀랬죠. 그래서 이게 이 그 가나안 땅의 그 포도, 그 땅이 비옥하다. 이번 만주 가니까 정말 비옥합니다. 비옥하고 광활합니다. 광활합니다. 야, 이 철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동도. 그래서 결국은 16절에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저에게도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17, 18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이제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입으로는. 실제 삶은 또 목사들도 이렇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저 역시도 그렇고, 보십시오. 하지만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을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혹독하게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참 엄청난,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창세기에서 얘기한 이 죄악의 뿌리, 근원적인 이 죄악의 뿌리가 계속해서 나를 격동시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들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요동치는 거죠. 미래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 성화의 과정.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 일상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죄악의 뿌리, 이것이 늘 일상적으로 요동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내 능력, 내 손 힘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냥 사탄의 권세에 놀아난다는 것을 17절에서 우리가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의 결론적인 부분이죠. 이 신명기 이 8장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또다시 너에게는 광야가 계속해서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삶의 질곡, 이것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 고통, 이걸 재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자기 성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처럼 또 상황 핑계대고 또 저 사람 상대방 핑계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상황이라든지 남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너가 잘한 것이 아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참 위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고백하지 못하고 내 능력,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성취했다, 재물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에 있어서는 다른 민족과 같이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신명기에서 늘 강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이 일어나고 번성하게 되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8장 순서에 따라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5일 동안 이렇게 북간도 백두산 순례를 은혜롭게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례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영감들, 감동들, 또 안타까움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경험이 우리 갈개교회 98년을 맞는 이 갈개교회, 그리고 8가정 13명의 우리 교우들, 또 이 갈개마을 800년 된 갈개마을, 그리고 이 아영면과 주변 지역을 섬겨 나아가는데, 또 일구어 나아가는데 귀한 자양분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꿈과 소망, 희망들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우들 8가정 13명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본돌 권사님, 조순남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신한순 집사님, 나성호 신용호 집사님, 그리고 이도순 할머님, 그리고 안문호 선생님, 그리고 라유리 예비과 수비 이영준 사모, 저 강기호 목사, 아버지 하나님 8가정 13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민족 지도자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재명 행정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다시 권력 내부에서 이렇게 암투가 당 민주당 대표 이 선출 8월 달에 있을 그것 때문에 내부가 또 아주 시끄럽고 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의 분단의 이 부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